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제목입니다. 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고난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임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다 만사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 고난 앞에 우리가 행동을 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자, 받은 복을 세어봐라. 복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받은 복을 세보고 새 노래로 또 부르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니까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내 걸음을 안전하게 걷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같은 기적과 이 같은 간증과 이 같은 찬양과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고난의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이 인생이죠. 혼돈의 시간이 지속이 되고 축복과 평안의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또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오르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개의 손잡이는 우리는 내일을 염려의 손의 손잡이, 자, 염려의 손잡이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믿음의 손잡으로 잡을 수 있다. 믿음의 손잡이냐 염려의 손잡이냐 이 두 손잡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더 큰 간증과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고난이 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해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죄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덮치고 있으니 도무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죄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으니 내가 낙심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아주 자세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 같은 아주 작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예전에는 죄가 전혀 아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게 세상이지 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 아주 작은 것들, 나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이런 죄의 문제까지 계속해서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얻었지만 문제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낙심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 나의 무기력, 나의 무능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탄원입니다. 탄원. 자, 여러분 탄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간청하되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찰해야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생기고 또 주변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찰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하고 더 신앙이 도약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꾸 기침이 나서 목사님이신데 병원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폐암 3기였습니다. 3번의 수술을 했죠. 어려운 항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수술과 항암 과정을 거치면서 꼬박꼬박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증거했죠.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암과 동거하고 암과 싸우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기새,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독자가 얼마나 됐을까?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누굴까? 김동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날기새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제약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찰하면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을 하죠. 내가 성숙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나쁜 세력과 싸우기 시작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 새벽마다 이렇게 암투병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책이 3권이 나왔습니다. 창세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고 로마서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자, 구원받은 후 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위대함입니다. 이게 축복이고 특권이기도 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확신 있게 말하고 확신 있게 기도하고 확신 있게 찬양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다시 문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13절, 17절 반복되고 있죠.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이런 확신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담대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라. 그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런 죄악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고백. 자, 하나님 앞에 고백. 이거 뭐죠? 이 도식이 아주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도식. 잘 생각해봐요. 고백이라고 해서 고백. 어떤 문제를 고백하느냐? 나의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고백하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 확신을 가지라 그랬어.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도와준다. 확신. 이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죠. 확신. 그 다음에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라. 뭘 요청할까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이러한 문제. 잘 보세요. 자, 하나님과 나 자신. 특별히 나 자신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확신 있게.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리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들도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들의 문제, 답답한 상황들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하나. 자, 14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탄원입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고 나의 지금 환경과 처지가 이러합니다. 이렇게 답답합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요청하나?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절이 17절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또 문제 해결을 요청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간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오늘 저는 구원받은 후에 또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 해결을 받은 이후에 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목조목 이웃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닥치는 갖가지 문제들을 담대하게 도와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간청하고 주변의 모든 문제들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은 더 아름답게 성숙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권능의 역사하심,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 해결받은 후에 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요청함으로 이 모든 삶의 파도를 또 넘어서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